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계명은 계명이 몇 가지죠? 10가지죠. 그러니까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계명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1부터 4계명까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그겁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사람, 이웃, 가족, 형제, 동포,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역시 주제는 똑같습니다. 사람을, 이웃을 그거예요. 사랑하라. 그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큰 두 파트로 나눠지지만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이 진실되려면 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도 안 보이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사실 두 개의 명령이지만 결국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요. 그런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십계명은요, 법이어서 원래는 딱딱하고 건조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따뜻해요. 이 십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도 사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계명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계명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웃을 향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계명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대상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다섯 번째, 그런데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뭐냐면요,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결론처럼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계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이 땅 살면서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와 자녀의 입장이 어떤 건지 이해해요. 경험하면서. 자녀가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다 보면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이제 어머니 날도 곧 오는데, 근데 그 부모님의 사랑을,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피부로 절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많은 걸 느끼는데 그 많은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 노릇을 하면서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 관심, 그 애정, 그 돌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운 관계입니다. 여기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 부모님 세대이신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힘차게 하셨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는데 다음 기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셔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양육이 훈육,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복을 받는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대신 설명해 주셨어요. 스크린에 띄워드릴게요.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다음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싶으십니까? 받으려면 뭘 해야 되죠? 구해야 돼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해봤자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셔요. 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까? 구하면 주십니다. 그 구하여 주시는 것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이럴까요? 구해봐야 안 주시던 걸요. 우리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말씀 보이시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이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혹시? 여전히? 믿어지셔요? 제가 조금 답답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들과 함께 그 다음 모든 것을. 여러분, 말씀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 갖고 이거 별거 아닙니다라고 소홀히 여기면 복 안 와요.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그래, 그럼 네 맘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이 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를 공경하십시다.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공경하죠. 부모 공경하는 법은 이미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여러분 다 효자, 효녀, 효자부, 효사위이시죠? 다 알고 있어요.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알아요. 여러분 효도 다 하시는 거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내용이 많이 있지만 오늘 세 가지만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공경해야 돼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회개함으로 부모를 공경함이에요. 여러분, 회개를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다 잘 알고 계시죠?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이름 붙여진 그 비유 말씀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 먼저 불효를 저지른 둘째 아들 등장합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아버지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데 미리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큰일이에요. 근데 좌우지간 아버지가 줬잖아요. 줘서 어떻게 했나요?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완전 거지가 돼버렸어요.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있어요. 그런 처지에서 이 아들이 소망스러운 게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이고, 그 마음 그대로 회개를 했다라는 사실이 은혜인 거예요. 17절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음을 품었잖아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스스로 돌이켜 이거예요.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이 회개의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18절, 내가 일어나서 이제 아직까지 마음먹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지. 여기까지가 회개를 결단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모시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지금부터는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라고 마음먹은 건데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나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정말 회개한 사람다운 태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20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마음 먹었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 행동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마음에 먹었던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다 드려요. 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 더 이상 아들 자격 없습니다. 품꾼의 한 사람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드렸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아들의 말과 마음과 행동이 다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가서 무섭지만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녀들이 고백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잖아요. 이런 고얀 놈, 물론 그렇게 말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야단을 치지만 그럼에도 기쁘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신 경험 다 있으시니까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시기를 요한일서에서 그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9절만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뭐냐면 나 죄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빳빳하게 굴면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또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 아버지도 거짓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나아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사죄하는 게 맞아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길인데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스스로 의롭다, 나처럼만 살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망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가 알고 짓는 죄 있을 수 있고 부지 중에 짓는 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품는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동들 어떤 것이든지 다 간에 하나님 뜻에서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자백하여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을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요, 스크린에 띄워드릴게요. 성경을 통해 보니 이렇게 공경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축복을 사모함으로 부모를 공경함. 이거예요. 이 제목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축복을 사모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고요. 원래 축복이라는 단어는 빌축, 기도하는 복, 그러니까 복을 비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의 기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즉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에요. 창세기 후반부에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17살 아직 철부지인 청소년 시절에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형들이 팔아먹는 바람에. 그래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 13년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랬는데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또 이스라엘에도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근데 형들은 요셉인 줄 알 수가 없죠. 꿈에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요셉은 다 알죠. 그래서 요셉이 시침 뚝 대고 대화를 하고 여러 번 만남을 갖잖아요. 근데 이 형들이 베냐민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이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너희들이 말한 너희들의 아버지 아직
생존해 계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거 물어볼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멀쩡한 정신으로 끝까지 물어봤다면 참 안 들켰어요. 덕분에. 그래서 아직까지 형들이 눈치를 못 채고 있었잖아요. 대답은 생존해 계십니다. 강건하십니다. 대답했어요. 요셉이 그 대답 듣고 마음속에 얼마나 안심과 기쁨을 또 누렸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 막내 베냐민 데려왔잖아요. 그 막내가 너희들이 말한 막내냐? 그렇다고. 그때 요셉이 당장에 선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 요셉이 이 가슴이 복받쳐서 울을 곳을 찾아가지고 급하게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요셉의 마음이 짐작되시죠? 근데 그 요셉이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그리움을 많이 갖고 있었고 얼마나 아버지를 사모하고 또 아버지를 오랫동안 못 뵌 그 시간이 얼마나 참 한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에 아버지 안부부터 여쭤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잘 진행돼서 이제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혀주고 형들도 이제 다 알게 되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빨리 가서 아버지 모셔오라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식솔들 다 데려오라고. 다 데려와서 어떻게 됐나요? 애굽 안에 고센이라는 독립된 지역에서 살게 됐습니다. 보장받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보호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안에서 태동시킨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안부 묻고 빨리 모셔오라라고 말한 것이 그냥 인간적인 그 정 때문에 이번에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셔서 미국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한 단어 정, 그 정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려한 것 그것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 뭐냐면 요셉은요 사모했어요. 뭘 사모했나? 아버지 야곱의 축복의 기도를 사모한 거예요. 왜 사모했겠어요?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어려서부터 들으며 성장해 왔는데 지금 이 애굽에서 10년이 넘도록 아버지를 못 뵈니 그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 것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애굽에서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지도 못하고요. 자기 포지션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나는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빨리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읽혀져요. 정말 훌륭한 자녀 아니에요? 정말 효자 중에 효자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요셉이 부탁하죠. 자기 아들들 데리고 가서 할아버지가 손자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했죠. 손을 어긋맞겨서 순서 바꿔가서 했지만 어쨌든 했어요. 손자들을 위해서. 12아들들을 위해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하고 므낫세, 에브라임 이 아들과 손자들을 향하여 축복의 기도가 유언이 됐어요. 근데 그 유언, 그 축복의 기도, 그 선포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이 자녀들에게 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이 결국 누구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야지 받는 거잖아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과 그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고 축복을 사모했던 거예요. 복 받을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 기도하고 선포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신명기 33장을 보면요. 그래서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정말 유언처럼 남긴 축복의 선언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대할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곱이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한 것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기도, 이 선포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러분 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17절 시작.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 모든 후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기 위하여 축복의 선언을 하고 축복의 기도를 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부모 세대니까 자녀들에게 좀 강요하셔도 돼요. 예, 아들아, 딸아, 며느리야, 사위야, 이 엄마 아빠가 축복의 기도를 하고 싶구나, 축복의 선언을 하고 싶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정말 간구하고 싶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하지 않아도 다 알겠지. 아니요, 아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똑똑한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여러분 계속해서 가르치셔야 돼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정말 못이라도 박아주면 좋겠어요. 그냥. 왜냐하면 복 받을 길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살짝 여쭤보니까 대답이 좀 점잖게 나오네요. 여러분 자녀들 복 받을 길이 여기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양보해요? 축복을 사모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셋째, 보이십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함. 금방 아시겠죠?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으시죠?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은 이삭이에요. 이삭은 순종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산으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이삭이 질문을 한 가지 했어요. 무슨 질문했죠? 번제할 양이,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없으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정말 정답을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실 거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갔잖아요. 가서 산 꼭대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러니까 태워서 번제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요. 뭐 묶었든지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칼로 이제 죽여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때까지 이삭은 뭐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성경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을 제시해 주는데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20대 초중반 그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 거기에 플러스 몇 살? 100살을 해야 되잖아요. 120살이 넘은 노인이 20대 초중반의 청년하고 힘겨루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버지가 이기죠. 아들이 양보하겠죠. 그 반대가 되려나? 그거는 뭐 부자지간의 관계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삭이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턱 맞고서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하면은요 그 팔 비틀어 버릴 수도 있어요. 못된 아들이라면요 힘쓸 수 있다고요. 근데 이삭은 아예 하여튼 요만큼도 반항한 흔적이 없어요. 그냥 침묵으로 순종해요. 그럼 뭘 말할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는 분위기, 그 감지가 안 되나요? 감지되죠. 알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다. 아는데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이삭이 그렇게 성장하는 동안에 늘 보고 배운 거예요. 누구를 보고 배웠을까요? 아버지를 보고 배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시더라. 왜요?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도 안 하시더라.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우니까 그냥 아버지 따라 나도 아버지께 순종해야지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저항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한 모습을 보니 누가 보이셔요? 누군가가 보이시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이삭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십자가 그거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잖아요. 이 잔이, 이 죽음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뜻은 뭐예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묵묵히 이사야 성경에 나오죠?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털 깎는 자 앞에 있었던 양처럼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다. 예언된 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침묵으로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 잘하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지, 부모님 말씀도 되게 안 듣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 잘 못해요. 그거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 이 말씀도 자녀들에게 좀 강조하셔도 됩니다. 약간 푸시하셔도 돼요. 예,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 왜 그러냐면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네가 순종하는 게 된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단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역시 아버지가 또 나와요. 두 아들도 나오고요. 아들이 어느 날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할 일 많다. 이랬거든요. 그 아들이, 큰아들이 대답을 어떻게 할게요? 가겠나이다. 예, 대본에 대답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이런 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죠? 좀 고민이에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예, 오늘 할 일 많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똑같이 시켰더니 둘째 아들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간단해요. 실소이다. 이랬어요. 진짜 이런 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게 좀 고민이에요. 아니,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가 시켰는데 아버지 앞에서 대놓고 실소이다. 이거 정말, 예, 야단을 맞아도 정말 여러 번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어떻게 진행돼요? 이 둘째 아들은 나중에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질문을 던지셔요. 물론 그 비유의 상징하는 의미는 큰아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하시고 작은 아들, 예, 아주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 이 작은 아들이 너희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세리와 창녀들이다. 이렇게 상징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할 일이 많다. 가서 일하라 말씀하시면 우리 뭐라고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예, 그래야죠. 싫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절대로. 예. 나중에 가면 되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계산하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고요. 예, 그리고 대답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야죠. 대답도 예, 행동도 예. 우리 그렇게 순종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요.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돼요. 우리의 모델은 항상 예수님이셔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대로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새들 중에 몸집이 큰 새가 있어요. 펠리컨이라는 새예요. 보신 적 있으세요? 펠리컨?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진에 나오지만 여기 불 좀 어둡게 약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새가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펠리컨은 아니에요. 저 레드문드 비치 피어에 가면은요, 펠리컨들이 딱 이렇게 지붕 위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 기다리는 거 진짜 알고 계시죠? 거기서 이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 다듬는 데가 있잖아요. 도마 가지고 탱강 이렇게 딱 집어 와가지고 톡톡톡 해가지고 그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레드문드 비치에 있는 그 펠리컨은 잿빛이에요.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살았던 호주의 펠리컨은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펠리컨의 특징이 뭡니까? 제일 큰 특징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 파우치, 이걸로 뭘 하는지. 뭐가 담겼게요? 물고기가 담겼어요. 예. 물고기 집이 아니에요. 이건 먹이에요. 펠리컨이 물고기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큰 파우치, 이 부리 주머니에 물고기를 담아요. 그리고 일단 삼켜요. 한 절반쯤 소화를 시켜요. 그리고 다시 토해내요. 토해내가지고 에이 맛없는 생선이었는데 그러는 게 아니에요. 토해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 사진. 이걸 하려고 토해내는 거예요. 구분되세요? 무슨 사진인지? 입 벌리고 있는 건 어미 펠리컨. 그 속에 머리에 집어넣고 애미가 토해낸 부드러운 물고기 잡수시는 분이 새끼. 이렇게 양육해요. 어미 펠리컨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주로 물고기를 먹는데 이 펠리컨이 물고기를 사냥하지 못하는 계절이 있어요. 추운 계절. 펠리컨이 물고기 사냥 잘합니다. 근데 못하는데,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날씨 좋을 때 물고기를 많이 뱃속에 또 이 주머니 안에 저장해놔요. 저장해놨다가 물고기 안 잡힐 때 새끼들에게 계속 먹이는 거예요. 자기는 굶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 저장된 이 먹이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때부터 하는 일이 있어요. 자기 가슴살을 뜯어요. 그래서 새끼들에게 먹여요. 그게 어미 펠리컨이 하는 일이에요. 새끼가 병들었을 때 펠리컨은 자기 핏줄을 잡아 뜯어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그 흐른 피를 새끼에게 먹여요. 그러면 병들었던 새끼가 소생해요. 어미 펠리컨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아빠 펠리컨은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미 펠리컨이 새끼를 사랑할 때 그렇게 뜯어먹이고 피 흘려주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어미는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 죽고 새끼 살리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또 누가 보이지 않으세요? 누군가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피조물 새 중에 덩치 크다고 해도 미물이에요. 그 새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 먹여 살리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쏟아 부어 주신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 뭐예요? 살 찢기신 거잖아요. 피 흘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죽어버린 우리 다시 소생시켜 주신 것이 십자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받아먹고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게 우리예요. 우리라고요. 공경하지 않을 수 있나요? 공경해야죠. 공경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찬양도 공경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노래한 노래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텐데요. 그 사랑이 날 살리셨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2페이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이 날 살리셨네. 그 사랑이 날 구원했네. 갚을 길 없는 주님의 큰 사랑 잠잠할 수 없으리.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연약한 나를 도우셨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사랑.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공경하기 위하여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십시다. 공경할 때 회개함으로, 축복을 사모함으로, 순종함으로 공경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공경함으로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의 하늘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우리 아버지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계명을 허락해 주셔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공경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공경하고, 축복을 사모함으로 공경하며, 순종함으로 공경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셨던 그 모습을 닮아 저희들도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배하며 경외하며 믿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